오늘 성탄 메시지는 성탄의 축복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달 들려서 계속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복이 되라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자꾸 복을 받으려고 복을 찾으려고 뭐 복을 소유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복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인데 왜 복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되면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도 나누었고요. 복의 통로가 되라.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가 나누었었죠. 또 복에 대하여 여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제는 천대에 이루는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천대에 이루는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탄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 있다. 이게 복이죠. 모든 사람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11절입니다. 띄워주시면 혹시나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뭐죠? 구원자가 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신이라. 주가 누구죠?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구주가 나셨다, 주가 나셨다, 우리를 위하여 주가 나셨다. 이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이 이루어지는 처음 성탄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이상 우리가 이 성탄의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사실은 상당히 많이 변질되어 버렸죠. 성탄절과 실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2000년 전의 성탄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성탄을 오늘날 많은 장소에서, 많은 유흥업소에서, 많은 백화점에서, 많은 쇼핑몰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 그 성탄과 2000년 전의 성탄은 아무런 상관없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등록해야만 하는, 그래서 마리아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러 이제 호적을 등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여관의 한 마구간에, 말마구간이라고 보이죠. 마구간에 구유에 자리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될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것을 본 천사들, 그것을 본 목자들이 경배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격해하는 겁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처음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화려하거나 성탄절은 뭐 빛이 뭐 엄청나게 비춰지거나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마구간에 아주 초라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고 천사가 혹은 목자가 혹은 동방의 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구나, 11절의 말씀처럼 구주가 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태어나셨구나,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천사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거 먼저 하나를 찾아야 되죠.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주가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은 여러분이나 저나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1951년 1월 4일은 무슨 날이죠?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1951년 1월 4일은 무슨 날이죠? 일사후퇴 때 일사후퇴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계속 밀리고 어려움을 당하였던 이 연합군이라든지 한국의 군인들이 도망을 가야만 하는, 후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후퇴하고 도망을 갔던 그때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이야기는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198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역사적으로 40년이 지난 1980년도에 뉴스에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한 중년의 남자, 미국인 남자와
아주 젊어 보이는 아주 젊은 한 아이가, 청년쯤 되는 아주 젊은 한 아이가 한 겨울에 강원도의 어느 산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길을 쭉 걸어가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미국인이고 아들은 우리 한국인입니다. 이런 저런 대화를 하면서 가다가 어느 한 중턱에 이르러서 한 무덤을 발견하는데 하얀 눈으로 온 세상이 다 덮여져 있는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가 너 어머니의 무덤이야. 너의 어머니의 무덤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미국인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사후퇴가 일어날 때에 우리도 전쟁에서 위협을 당하여 도망을 가고 있을 때에 그때도 한겨울 1월달이니까 한겨울에 온 동네가 다 눈으로 덮여져 있을 때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디서 들렸다라는 거예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크게 응애응애하고 큰 소리가 들렸는데 보니까 눈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눈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이 찾아가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보니까 그 눈을 치우니까 그곳에 한 여성이 알몸으로 발굽어선 채로 아이를 자기 모든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이를 말아가지고 품에 안은 채로 이렇게 자기가 움켜려가지고 아이를 살리고 엄마는 그렇게 이제 죽은 거죠.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이제 이 아이를 살리고 엄마는 얼어서 죽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이 미국인이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입양을 하여서 미국에 데려가서 이제 키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30년이 지나서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게 바로 너의 어머니였단다. 그때 이제 이 아이가 자기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눈을 다 치우고 자기 옷을 덮어줍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엄마 많이 추웠죠. 이게 덮어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존재죠. 우리는 영혼의 죽음에 이르를 존재입니다. 근데 당신이 벌거벗어지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영광스럽고 화려한 무대를 만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요.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벌거벗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품에 안으시고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돌아보아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14절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14절을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영광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평화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그런데요 웃겨요. 사람이 영광을 취하고 싶어 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인데 영광을 사람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 1등이 되고 싶지 않나요? 우리 지인 자매님 좋은 기획사 앞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획사 만나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수로 활동하든지 성악가로 활동한다든지 하면 좋은 기획사가 필요하죠. 자기를 유학을 보내주든지 키워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 오늘 의찬이처럼 운동을 잘하는 사람, 의찬이뿐만 아니라 무슨 열이었지? 태열이? 태열. 태열이도 앞으로 운동 잘해가지고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싫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 본인 볼기지 뭐. 저는요
의찬이를 안수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찬아, 이사야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너를 붙잡아 주신다 그랬다. 그러니까 너의 손을 너의 손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한번 공을 던져봐라.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너를 통하여 나타날 거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의찬이 휴대폰에다가 프로필에다가 아니 그 말씀을 붙이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예, 귀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보내주고 그렇게 키우는 아이들이 그렇게 됐다는 게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1등이 되고 싶어요. 이 1등이 여러분 노래 부르는 사람 1등 되고 싶지 않나요? 대회 나가서 되고 싶죠.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여러분의 기업도 1등이 되고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1등이 되고요. 아니 1등만 알아주는 세상, 그런 의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등은 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인정받고 싶고요. 최고가 되고 싶고요. 다 그렇게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삶을 살아가요. 야곱이요 얼마나 못됐어요.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형보다도 자기가 더 인정받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가시를 먹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광을 내가 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성탄은 어떤 거야 되느냐면 영광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그게 성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은 내게가 아니고요. 내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삶에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재능을 통하여, 여러분의 에너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내가 영광 받으리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셔서 평강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탄절에 누려야 될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오셨던 시간, 그게 성탄이구나. 나를 위하여 품에 안아주셨던 시간, 그게 바로 성탄이구나. 두 번째, 내가 영광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내게 평강이라고 하는 복을 주시는구나.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 행복